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2장 뒷부분을 조금 더 해야 되는데 3장을 먼저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서 했습니다. 3장의 내용이 뭐냐면 이제 성도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하고 목회자,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의 경우에는 저 같은 목사와의 관계를 정립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야 맞는데 바울은 그렇게 주장하는데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전에 몇 번 말씀드린 대로 나는 게바 목사님을 쫓아간다. 나는 아볼로 목사님을 쫓아간다. 나는 바울 목사님을 쫓아간다. 막 이렇게 목사들을 쫓아가겠다고 갈등하고 분쟁이 되고 갈라지고 막 이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3장에서는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의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이 실수를 해서 잘못해서 잘 몰라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시대에도 이 가르침을 비추어 봤을 때 안타까운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살펴보는데 제가 오늘은 실수 없이 녹음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교회관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관계,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직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못 오신 분들도 꼭 녹음한 걸 들어달라고 제가 부탁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 행복누림교회는 침례교회입니다. 제가 침례교단에서 공부를 해서가 제일 큰 이유이긴 하지만 제가 왜 침례교단을 좋아하는가 하면 제가 나와서 그런 건 아니고요. 침례교단은 가능하면 성경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것, 목회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아주 대표적으로 교회 이름, 교단 이름에도 새겨져 있는 것처럼 침례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세례라고 써있긴 하지만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에 보면 다 침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침수 침례를 말하는 거죠. 물속에 잠겼다가 나오는 것을 침수 침례라고 하는데 침례가 맞는 표현입니다. 세례가 틀렸다 이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나 침례나 어차피 의미적인 것을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거듭났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약속이고 공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적으로는 틀린 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침례교단에서는 꼭 성경대로 목회를 하자, 성경대로 신앙을 하자, 그런 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례교회를 좋아합니다. 성경에서 벗어나면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되고 다른 종교들, 사람들이 만든 종교들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냥 그런 종교들 중에 하나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행복누림교회는 호칭도 침례교회라고 하지만 목회관도, 성경관도, 또 교회 정치도 다 침례교단에서 갖고 있는 그 정치와 목회와 신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장로교단은 잘 못하고 침례교단은 잘한다. 뭐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침례교단에서도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침례교단에서 갖고 있는 그 주관, 그 강침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행복누림교회를 침례교회로 목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보면 우리 수진이나 준혁이도 그런 걸 느끼겠지만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읽는 거는 읽을 수 있겠는데 뜻과 내용을 이해하려고 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목요일날 이제 성경 공부할 때도 몇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보는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글을 써놨어도 하나님은 쉽게 써놓으셨는데 사람은 어려운 거예요. 시험을 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선생님들은 쉽다고 생각하고 야
애들 성적 좀 올려줘야 되겠다 해서 쉽게 문제를 내놨는데 학생들은 다 다르죠. 야, 이거는 되게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의 수준에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성경하고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읽을 수 있는 관점만 갖고 있다면 성경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쉽게 읽어가지 못합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어려운 것뿐만이 아니라 오해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A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식대로 이해를 하는 바람에 B라고 이해를 한다든지 C라고 이해를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성경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두 가지 관점을 오늘 명확하게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성도 그리고 목사에 대한 개념을 성경적으로 다르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저로서는 목사 입장에서는 아마 저는 좋아하는데 다른 일반적으로 목사님들 입장에서는 설교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면 이해가 되겠지만 저는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성도에 대한 의미 또 목사에 대한 의미를 행복누림교회 식구들은 명확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워서 오해도 없고 오류도 없는 그런 신앙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성도는 성경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66권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목적의 대상 누구냐라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성도입니다.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은 명확하게 성도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을 신령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신령하고 거룩하고 복되고 제가 고린도전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과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하고 목회자들을 얘기해놨습니다. 목회자와 지도자들을 얘기해놓고 그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목사님들은 당신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2절을 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첫 주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를 수도 있고요.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또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그 뒤에 마지막 부분에 또 써 있습니다.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3장 1절에 보니까 한 가지 표현이 더 나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식구들, 우리 수진이와 준혁이를 포함한 모든 우리 행복누림교회 가족들을 똑같이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성경은 바울은 신령한 자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신령한 자가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 성도들은 누구나 다 신령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3장 1절을 가만히 끝까지 읽어보면 오해하기가 딱 좋습니다. 제가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따로 있고 신령한 사람들이 따로 있어서 너희들은 아직 신령한 사람이 못 되어 있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대할 수밖에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 구절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행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사도 바울이 사람을, 성도를 대하는데 두 가지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을 두 부류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똑같은 신령한 사람인데 사도 바울이 대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방식이 뭐냐면 한 가지 방식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주는 것. 또 한 가지 방식은 육신에 속해 있는 사람들, 죄에 속해 있는 사람들,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대해주는 방식.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줘야만 되는 방식.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3장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사람들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수진이나 준혁이는 아직 어리니까 어린아이들을 대하는 어린아이들 같은 믿음, 또 오창호 스님이나 제 아내는 이렇게 믿음이 성장한 어른이니까 어른 같은 믿음. 그래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형제들아 라고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러놓고 그 대하는 방식 두 가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신령한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하고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하고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내가 볼 때 너희들은 어린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으로 대해줘야 될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직 어린 아이 같은 믿음이야 라고 그네들의 믿음이나 그네들의 성품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다 성도들인데 아직 다 배우지 못해서 내가 너희들을 대할 때는 어린 아이를 대하는 것처럼 대할 거야 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 구절을 읽고 나서 야 나는 신령한 자에 속할까 아니면 나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에 속할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인 거죠. 그건 오해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 고린도 지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 신령한 자들에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를 몇 년 다녔든 신앙생활을 얼만큼 했든 조금 했든 많이 했든 교회를 잘 다녔든 못 다녔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구원의 확신이 좀 없는가?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성도들은 다 신령한 자라고. 다만 그네들 안에 아직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전에 하나님 모르고 살았던 습성들이 남아있어서 그 습성들이 아직 좀 많이 있는 사람, 그 습성들을 많이 없앤 사람, 그런 사람으로 이해를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것이지 절대로 사람을 구분하거나 사람을 구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른 신앙관을 잘 가르쳐 주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오해 또는 하나님을 향한 무지 또는 복음에 대한 오해 그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없애려고 지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다른 교회들도 다녀보셨겠지만 어느 교회를 가든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이,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데인데 문제가 당연히 있지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장과 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눈 바대로 교회 안에는 분쟁이나 다툼이 없어야 정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표현한 것을 빌자면 육신에 속해 있던 모습들이 아직 남아있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에 대해서 바르게 지식을 갖고 있다면 그 교회 안에는 분쟁이나 다툼이나 상처나 오해나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주 단언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볼 때 고린도 지역에 지금 분쟁이 있습니다. 다툼이 있어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사람들이 못났거나 이 사람이 성격이 안 좋거나 저 사람이 참아내지를 못하거나 이 사람이 인내함이 없고 이 사람이 온유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해서 사람의 문제로 따지지 않고 성도들이 아직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사도 바울은 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 복음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성도 안에 이 사람, 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약한 없는 사람 구분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는 누구나 다 신령한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준 사람, 그런 사람을 성도라고 한다라고 성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 때문에 모든 분쟁과 문제점들이 생겼다고 사도 바울은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잘 모르는 육신에 속해 있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는 것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야단치지 않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는 어떤 사람일까요? 목사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설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목사에 대한 개념을 분명하게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교회가 이상한 데로 갑니다. 목회자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지금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목회자는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는 목회자는 아볼로 목사님, 또 바울 목사님, 선교사라고도 하고 목사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게바, 베드로죠, 목사님, 이런 분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지 한 단어가 설명됩니다. 한 단어가 소개되는데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하면서 설명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죠?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이냐? 게바는 무엇이냐? 바울의 주장하는 바에 의하면 사역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이 사역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좀 오해가 많이 섞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역자라는 단어는 목회자나 교역자 또는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사역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사역자 그러면 왠지 좀 높아 보이기도 하고요. 왠지 중요한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거나 원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종입니다. 종. 하인. 우리말로 얘기하면 머슴. 영어 성경에는 serv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servant는 종, 하인, 심부름꾼 뭐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이런 목회자들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종이라 하인이라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하는 겁니다. 언뜻 생각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따른다 그러고 바울 목사님이 좋다 그러고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지 말라 그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존경하거나 나를 배우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그냥 몸종이라고, 나는 하인이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 절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고 말합니다.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왜 나를 따르려고 그래? 나를 존경하지 마. 나를 배우지 마. 왜요? 사도 바울은 지금 명확하게 성도들이 배워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 게바를 따르는 사람들,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들을 지금 저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는 아볼로는 게바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만 물 주는 일을 했고 씨앗을 심는 일을 했다. 그것은 맞는데 그 일을 한 것이 존경받거나 높임을 받거나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내가 이 일을 했던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밖에는 없지, 내가 무슨 존경을 받거나 내가 감사를 받고 내가 찬양을 받고 내가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내가 심고 물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 하면 막 길을 가다가도 굽신굽신하고요. 담임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러고요. 담임 목사님이 뭘 하라 그러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러고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러면 막 부담 100배 막 긴장하고 집안 청소하느라고 난리예요. 아니 사도 바울의 표현을 그대로 들자면 하인이 우리 집에 온다는데 무슨 뭘 청소를 하고 난리를 피워요. 아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예의상 다른 사람이 온다니까 예의상 간단하게 정리하거나 간단하게 차 한잔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교회라 그러면 너무 죄송한데 몇몇 교회를 보면 무슨 담임 목사님이 집에 한번 방문하는 것을 하나님이 오시는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칩니다. 지금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심는 일을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물 주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일을 했지만 정작 너희들이 성도들이 알아야 되고 성도들이 깨달아야 되고 성도들이 배워야 되고 성도들이 닮아야 되고 성도들이 더 많이 알아야 되는 분은 그 뒤에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내가 씨를 심어요. 내가 씨앗을 심은 건 맞아요. 근데 그 씨앗에 생명이 없다면 심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100개를 심고 1000개를 심고 만 개를 심었어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짓인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심는 것이 효과가 있게 하는 것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왜? 그 씨앗에 생명이 있어서 싹이 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물을 줘요. 물을 잘 주고요.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막 잘 가꿨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 생명이 없다면 물 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요. 옆에서 아무리 잘 보호해줘도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정작 너희들이 잘 배워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왜 나한테 감사하고 왜 나한테 존경을 표하고 왜 나를 배우려고 하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성도들을 바르게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도록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복음을 잘 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역자, 하인, 몸종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회자, 목사는 섬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라 잘 가르쳐주는 내용을 잘 들어야 되는 대상인 거죠. 사역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돕는 일꾼, 그것이 바로 목사입니다. 목사는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를 믿고 따라야 되는 대상이 아닙니다. 목사는 다만 하나님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섬기는 사람이 목사입니다. 안타깝게도 목사를 믿고 따르는 것이 맞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목사를 배우고 목사가 기도하는 것도 배우고 목사가 찬송하는 것도 배우고 목사가 성경을 읽는 것도 잘 벗다가 그것을 배우는 것이 왠지 좋은 신앙을 배우는 것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더 안타까운, 조금 더 아픈 모습으로 표현한다면 목사를 숭배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교회인 것 같은 모습이 너무 많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널리 퍼져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더 많이, 더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를 위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배우기 위해서 옆에서 돕는 사람이 목사인 겁니다. 이런 예를 제가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 끝나면 설교는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 예만 생각이 나가지고 요즘에 TV 광고에 보면 그런 거 나오죠. 왜 빠름 하면서 앞다가 퇴근해서 돌아오면 애들이 달려오는 속도가 빠르다 그러고 누가 오면 택배 기사가 오면 그 속도가 뭐 날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게 TV 광고에서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택배 기사가 어떤 물건을 들고 와서 저와 여러분들의 손에 건네줬을 때 그 손에 건네받은 그 물건으로 인해서 택배 기사한테 감사하다고, 이런 선물을 줘서 감사하다고 택배 기사한테 감사를 표현하면 그럼 바보지요, 바보. 다만 이 갖다주는 수고를 해줘서 감사하다고 표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택배기사한테. 왜? 택배기사는 전달하는 역할만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 선물 때문에 목사에게 감사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은혜가 너무너무 좋아서 목사한테 감사하고 목사를 존경하고 그럴 만한 이유가 없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그 선물을 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 선물을 갖다준, 배달해주고 가르쳐주는 목사는 그저 그렇게 한 일을 해줘서 고맙다고 표현할 정도죠. 목사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목사가 마치 은혜를 주는 것처럼, 목사가 마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기독교가 아닌 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행복누림교회에는 무엇보다도 귀중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누구보다도 소중한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성도분들이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목적, 행복누림교회의 목적은 교회가 성장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행복누림교회가 세워지는 목적입니다. 저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쓸 겁니다. 거기에 그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조금 더 잘 배우셔서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다가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세우는 일을 옆에서 돕는 사람으로 이승호 목사를 세워주신 것 뿐입니다. 목사가 성도들 위해 불림해서 저를 잘 배워야 됩니다. 제가 하는 말을 잘 따르십시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잘 공부해서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저는 할 뿐입니다. 제가 능력이 많아서 병을 고쳐준다든지 제가 능력이 많아서 없던 돈을 막 생기게 만들고 그런 거 못합니다. 제가 무슨 신령한 영성이 있어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행복누림교회 오기만 하면 구원받은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거 저는 없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성경을 더 열심히 여러분들이 일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에 저는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바르게 전달하는 일, 제가 할 일은 가장 중요하고 제가 가장 많이 해야 될 일은 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는 성도들의 종이래 그렇게만 생각해서 또 저를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행복누림교회 안에서 성경을 더 공부하고 더 배워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저도 행복누림교회 성도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와 목사는 존경하고 따라야 되는 사람으로 직분을 맡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고, 목사는 성도들을 바르게 세우는 일을,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목사, 목회자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목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전해주고 그저 전하고 가르치는 일꾼으로 삼아주신 직분을 맡은 자가 목사입니다. 행복누림교회의 자랑은 하나님입니다. 행복누림교회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택배기사에게 감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택배기사에게 이거 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선물을 주신 분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지금 목회자들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합니다. 왜 동력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동력자니까 높여줘,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감당할 수 있는 일을 그저 나는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동력자라고 표현해 놓은 거예요.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저는 형광펜으로 칠해놨습니다. 빨간색으로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너희는, 성도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는,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그 밭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풍성하고 행복하고 안전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집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행복누림교회 성도들은 바보 같은 신앙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을 잘 섬겨야 되고 잘 모셔야 돼.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다만 목사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복음을 전하는 일만 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건 잘 먹고 사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어떻게 사는지 돌아봐 줄 마음을 가져주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처럼 생각해서 존경하고 모든 것을 갖다 바쳐야 되고 한마디만 하면 꾹뻑 죽어야 되고, 아니요. 그러면 목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을 모두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오늘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는 이 모습을 통해서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누림교회가 성도와 목사의 개념을 분명하게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고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를 바르게 인지하지 못하면 행복누림교회는 분명히 다른 길로 갑니다. 교회 아닌 교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기에 저는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가르쳐드리기를 원하고, 또 성도인 것이 얼마나 풍성한 일인지, 성도인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을 바르게 전해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인 것을 기억하셔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기쁘고 풍성하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